2022년 6월 5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한 장 더 찬양합니다. 고쳐주소서 모든 병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0번 시편 116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유하자면 마치 광야길과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문제투성이입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절망입니다. 절망은 마귀가 주는 죽음의 병이에요. 절망이 지속되면 우울증을 호소하고요, 자살 충동을 느끼고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망이 여러분 곁에 머물도록 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또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만들었던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 18장에 보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850대 1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결 과제가 뭐냐 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 반나절 동안 850명의 제사장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종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심각한 자살 충동에 빠져 있어요. 4절을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생겼기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가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을 통해서 절망의 영이 엘리야를 덮쳐버린 겁니다. 요즘 SNS에 올라오는 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보도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주목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엘리야가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돌아가는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뭘 봤다고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정보에 의해 움직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정보와 지식을 쌓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핵심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고 듣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행복한 것을 보고 듣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고 사십니까? 요즘 보니까요,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유튜브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중독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중독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이 세상의 정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절망했습니까? 첫째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둘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편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장한 수백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것을 보는 순간 엘리야는 아찔했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루길을 달려갔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운동 삼아 달린 것도 아니고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전력 질주했을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는데 죽을 맛인 거지요. 그래서 내뱉은 말이 나 좀 죽여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땅을 쳐다보며 살지 마십시오. 절망하는 사람들은 꼭 땅을 쳐다보면서 한숨 짓습니다. 여러분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시편 기자처럼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엘리야가 왜 절망하여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요, 그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에 대한 말을 하죠.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또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는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그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뭐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그가 뭘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오랜 가뭄 뒤에 비가 내리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그것이 엄청난 폭우로 변하지요. 언제?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반응하는 것도 다 달랐습니다. 자,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들었죠? 너를 죽인다는 이세벨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수많은 군사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쳐요. 결국 이 세 가지 요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자살 충동에 빠진 초라한 실패자로 전락시키는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을 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이 생기지만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절이 비록 죽여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역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를 진짜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럽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지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낙심한 엘리야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한 번 만지고 끝났나요? 아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고 나오지요.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심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상처 입은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홍해 앞에서 인간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인간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간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인간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려주셨습니다. 예,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세상이 주는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형편과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장 힘든 그 순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드려진 예물 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간과 삶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영광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그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이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